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기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각기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네, 오늘도 주님을 또 찬송하고 기뻐하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휴거에 관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은 휴거에 대한 얘기를 더 풀어서 말한다기보다는 휴거를 통한 우리의 삶, 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그리고 휴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관계성을 좀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네네. 여러분, 휴거라는 거는 기존 교회에서 이제 터보시하는 말이 됐죠. 네. 그래서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죠. 아이러니하다. 여러분, 교회가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기다리는 게 휴거인데, 그렇죠? 그 방법 자체가 좀 신비하다고 해서, 근데 그게 성경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신비하든 신비하지 않든 그대로 성취가 됐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본분이잖아요. 본분. 그렇죠?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른 게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모수하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좋은 얘기들 많이. 우리의 상처받은 걸 치유받는 이야기들도 하고 고통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성을 지속하느냐 좋은 얘기들 많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단 말이죠. 네, 부모님이라 또 어떤 분들은 또 참 안타깝게도 자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고 자기 배우자가 또 먼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사실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내거나 감당할 참 일이 못 되죠. 네, 정말 그 자체로서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고 비수가 날아와서 정말 꽂히듯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믿어지면은 이게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냥 철학적으로 이걸 받아들인다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철학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고? 네. 인간은 원래 다 헤어지는 거고, 인간은 원래 죽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가 될 거다. 이런 말 가지고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지금 그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형제들. 그죠?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프냐. 근데 그게 휴거를 통해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왜? 휴거의 날이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날. 그러니까 휴거라는 거는 여러분 부활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 여러분 부활이 소망이 안 됩니까? 부활이 소망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이게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웃긴 이야기. 그렇죠?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이제 손쓸 수가 없다.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미소를 띠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그죠?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그리고 죽는 순간에 숨이 끊어지고 바로 1, 2초 상간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그렇죠? 우리 영혼이 잠시 잠깐 쉴 곳. 네? 근데 거기 가면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겠지만 고통도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설렘이 있다는 거죠. 설렘이. 희망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게 제일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구원받아도 힘들고 예수 믿어도 어렵고 절망이 오고 막 그럴 때 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그런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는 예수님 믿었다는 게 여러분 엄청난 일이 된다는 거, 엄청난 일. 그렇죠?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엄청나게 극명의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안불안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아무리 그때 여러분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무슨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에,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길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는 그래서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을 해야지 왜 거짓, 유사 종교를 갖다가 진짜 종교라고 말합니까? 우린 종교도 아니지만 그걸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잡다한 것들을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실, 진리에 맞닥뜨리면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우상 종교라는 거.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이 있는 모든 종교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에는 다 우상이 있다는 거죠. 우상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이 말을 점점 못 꺼내고 있고 이 말을 이제 못 꺼내게 할 겁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말을 못하게 할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약속 주셨죠? 네, 내가 부활했으니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너희들한테 보여줬다. 너희들도 결국은 나처럼 부활할 거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과. 그렇죠? 신비로운 사건만 얘기하지 마시고 휴거는 부활과 연계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살면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팍팍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 없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라는 사건 자체는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휴거를 믿는 사람이 현실 부정적이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다. 네? 왜요? 소망이 생긴 사람이 왜 현실을 부정합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애써 부정하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이게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네. 현실에서 나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휴거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채점하는 기간이라는 거. 채점하는 기간. 그렇죠? 어떤 것을 채점하는 겁니까?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을 뽑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통치할 사람들을 뽑는 기간이다. 제가 이 말을 많이 했죠. 그죠? 통치할 사람 뽑는 기간이다. 그래서 가장 채점 기준에 높은 배점이 되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Great Commission. 그렇죠? 지상 대명령. 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복음 전도자가 됐고 예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복음 전도하다가 다 순교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기만 했습니까?
떠나서 또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파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뭐냐? 복음 전도자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만 열심히 해놓으면은 휴거의 날에 어떤 분 또 질문하셨더라고. 휴거의 날에 올라가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제 영상들을 좀 봐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올라가서 상벌. 이제 어쨌든 혼나는 거는 지옥 가는 건 없어요. 지옥 가는 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혼나죠. 혼나 대신에. 왜 그렇게 못 살았냐. 이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혼난다 이거죠. 이렇게 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디어 상을 받고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상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씁니까?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관을 쓴다. 면류관을 쓴다. 그러니까 24장로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24장로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그렇죠? 그들은 뭐예요? 흰옷을 입었다. 그들은 뭐를 썼다? 관을 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찬양한다. 다 교회잖아, 이게 교회. 명확하잖아, 여러분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휴거 이후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보좌가 예수님 옆에 24조 보좌가 있었다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관을 다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양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런 순서가 된다는 거. 이런 순서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못 받은 분들은 뭐예요, 이제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편차적으로 또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엄청나게 어렵게 인생을 사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때 가면 극명하게 갈리는 거야, 극명하게, 이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많은 부를 얻었어도 그걸 가지고 또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가난해도 또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분들 많아요. 뭐 가난하다는 게 뭐 척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됐다고 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가난하던 부자가 됐던 기준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렸는가. 그렇죠? 영원한 나라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했는가.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그게 그 말입니다. 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더한다는 것도 이 땅에서만 다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지만은 근데 때로 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줄이셨잖아요. 그죠? 먹지 못하고 파선 가운데 있고 천사들의 조롱거리가 됐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도 여러분 침뱉음 당하시고 그러니까 받는다는 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거는 이 땅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퍼즐이기 때문에 다 맞춰보면 이런 구조가 돼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휴거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들은 현실의 삶에서도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괴롭고 힘들어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설교할 때 이거 빼려면 뭔 얘기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과 휴거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이거 빼놓으면 뭘 설교할 게 있어요? 뭘 설교? 뭐가 소망이 되는 거야 도대체가? 이 땅에서 좀 아프다가 병이 낫는 게 물론 그것도 소망이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아무리 병이 나도 우리는 또 죽어요. 나이 되면 또 죽어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없다고 하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고 이렇게 살아도
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종교, 불교나 이런 것도 보면은 요 측면 안에서만 요걸 해석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거만 보게 하는 거, 요거만 보게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요거만 보게 해가지고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인 양 집중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요 해석을 잘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기분이 좋고 나 행복하다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물론 그게 뭐 이 땅에서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 보세요. 그렇죠? 지옥 가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제가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 거 크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제가. 아무리 행복해도 소용없어요. 네.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라, 잠시 잠깐. 이거는 현실 부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현실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현실의 고통도 잠시 잠깐.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런 측면에서 봐도 우리의 또 이 땅의 삶과 인간관계 이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인간관계도 잠시 잠깐이.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만났잖아요. 가족으로 만났어요. 참, 네 어저께 잠깐 제가 구독자와 연계가 돼서 잠깐 통화한 일이 있는데 제가 이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죠. 네,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엄청난 소망. 이거는 실제적인 소망이에요. 실제적인 소망.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과 잠시 잠깐 헤어져도 나중에 만날 기약이 있는 거죠. 만날 기약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만나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뻐 뛰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온답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올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엄청 소망이죠. 이게 엄청 소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헤어져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슬픈 분들, 낙심이 되는 분들 잠시 잠깐 저는 제가 뭘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살리실 거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죽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도 휴거를 기다리다가 먼저 죽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쉬다가 안식하다가 다니엘처럼 안식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우리가 또 부활하잖아요. 그죠?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고. 살아있다면 먼저 부활의 영광을 얻은 분들 이후에 우리가 또 그대로 산채로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이 엄청난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뭐 채워 올라가서 뿅 하고 올라가서 이 뭐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런 신비로운 사건 때문에 이 날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어저께도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저는 소망이 되지 않아요. 제일 제가 휴거의 날을 기다리는 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다. 그 날이 바로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날이다. 저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날이 저는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거든요. 그분의 얼굴을 제 눈으로 직접 보는 날 상상만 했잖아요. 상상만. 물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얼굴이 거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합해 보면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고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에서 커튼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의 환상을 본 적이 있다. 그랬죠. 그게 주가 된 건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그렇죠. 그때 봤을 때 예수님 모습이 왜소하셨어요. 왜소하셨다. 근데 얼굴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 커튼 뒤에서 서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그 경험이 저한테는 에, 정말 지금까지도 생각해 보면은 참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고, 그 당시에는 그 얘기할 때마다 눈물 울었습니다, 제가. 그냥. 어떨 때는 엉엉 울기도 하고. 왜냐면 병원에서 그때 살지 죽을지 반반이라고 했으니까, 폐혈증이 잡히지 않으면, 이 염증이 안 잡히면은 갈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고, 눈에도 대목 같은 주사를, 그죠, 시신경까지 뚫는 주사를 막 계속 맞고, 계속 맞아야 됩니다. 뭐 한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니까, 뭐 이게 언제까지 맞을지 기약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게 절망이 와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했다니까요. 응급실에서 비명을 질렀다니까요. 여기에 막 간이 다 녹아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관을 꼽는데 칼이 여기 안에 박혀 있는 것처럼 막 움직일 때마다 막 너무 괴로워 가지고 몰핀 맞아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도 안 나와. 그냥 비명 소리만 나오더라고. 믿음이 적어서. 아이고야. 너무 믿음이 적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네, 커튼 뒤에 서 계시는 그분을 본 적이 있다는 거죠. 왜소하셨어요. 키가 165에서 한 6 정도? 7? 어쨌든 왜소하셨고, 가냘프셨는데, 그래서 딱 서 계시고, 머리는 한 중간 정도? 이 정도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짧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흰 옷을 입고 계셨고. 근데 딱 쳐다보다가, 제가 걔 보고 있는데 뒤를 딱 돌아서 나가시는데 그 손에 못자국이 딱 보이는 거죠. 못자국이. 아마 그거를 보여주셨나? 이게 진짜 예수님이 오셨던 건지는 제가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봤으니까, 제가 꾸밈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차도가 생겼다. 그렇죠? 병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서 퇴원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책도 그때 죽을까봐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끝내면 이제 제가 마지막 책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아직 출간을 못한 상태였거든. 그때 제가 병실에서 제가 계속 치료받으면서 그거를 수정한 겁니다. 출판사들 다 보냈는데 마지막 규장에서도 그걸 거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네. 책의 내용은 좋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없는 책이죠. 그런 책들이. 그렇죠? 그래서 출간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랬으면 제가 그런 수고를 안 했을 텐데, 안 한다고 마지막에 이제 편지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걸 갖다 출간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제가 다 검수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도 오타가 있다. 근데 오타가 있는 거에 또 하나의 묘미니까, 첫 번째, 여러분, 1판을 가지신 분들은 나중에, 이게 1판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소장 가치가 있는 거, 소장 가치가. 그런 허점들. 네. 근데 내용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용은 너무나 좋아요. 저도 제 책이지만 많이 읽었어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 제가 준 분들도, 제가 또 책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도 전도용으로 계속 주문하고 계세요. 전도. 받아서 읽어봤더니 너무 좋고, 그래서 전도용으로 뭐 10권 주문하는 분도 있어요. 10권. 아시겠어요? 10권. 이렇게 주문하는 분들이 있고, 거의 다가 지금 소진이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자, 어쨌든 갑자기 왜 책 얘기가 나왔어? 또 여기서 소망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관계도, 이 땅의 관계도 잠시 잠깐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도 잠시 잠깐이죠. 이제 헤어지죠. 점점 나이가 차니까 헤어질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헤어지는 거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다시 만날 것도 기약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안 되면 울면서 씨를 뿌려야 돼. 몸부림쳐야 된다.
예? 그것도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중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는 거,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져서 심판받는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도 안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가족들, 자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자녀 세대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떠난 세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들은 그들 세대의 7년 대환란을 맞닥뜨릴 거 아니에요.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엄중한 얘기 아닙니까? 학원 잘 다니고 뭐 공부 잘해서 대학 좋은 데 가는 게 아직도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우선이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소용없어요. 뭐라고 아무리 뭐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성경 믿지 않는 거거든.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부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본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성경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지. 맞죠, 여러분들? 네.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은 교회도 잘 다니고 다 예수님 믿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를 않고 아버지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도 사실은 보면은 제 책도 읽지도 않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제가 늘 그랬어도 가르쳤죠. 어느 정도는 돈을 주면서도 가르쳤어요. 퀴즈를 내면서 요거 맞히게 하면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위인도 하고 가르쳤는데 그래도 그게 마음속에는 그게 없는데 요즘에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해서 이제는 아버지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아, 적그리스도 나라가 오겠구나. 성경 예언이 다 맞겠구나. 이거를 요즘에 깨닫기 시작해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녀들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믿고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끊임없는 전도,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출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뭐 떠벌리려고 중요합니까? 자랑하려고 그래요? 영원한 나라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게 최고의 영예입니다. 이게 최고의 영예예요. 이미 여러분 출제가 다 됐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 채점 기준이 다 출제가 됐어요. 성경에 다 있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건 아니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서울대 연고대 가고 이게 중요하다? 직업이 중요하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지금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출세한 사람들, 그렇죠? 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세워놔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들의 성공기를 듣고 앉아 있잖아. 간증이라고 합시고, 그죠? 간증이라고 하면서 그 성공기를 듣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 못하면 마치 자기가 축복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도록 하는 게 기존 교회 패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계획을 전도하고 그렇죠? 간증하면 되는 거고 어렵게 사는 분들은 또 주님의 계획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으니까 또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것을 또 간증하고 전도하고 그 안에서도 충실하게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맨날 뭐 성공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가수 맨날 정치인들 불러놓고 막 교수들 불러놓고 맨날 자랑질하는 거 뭐예요 도대체가. 저는 이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뭐 제가 비아냥거리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다.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얘기도 제가 하나 곁들여 드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예표가 있죠 성경. 성경이 아니라 이 삼라만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부활을 예표로 보여주는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제가 예표적인 물건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 반석은 뭐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죠. 그 반석이 쪼개졌죠. 그 반석이 쪼개진다는 거 뭘 얘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쪼개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서 물이 나왔죠. 생수가 나왔죠. 영생의 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하실 때 나왔던 내가 누군 줄 알아 했다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했던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모세가 그걸 2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세가 2번 쳤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다 그게 하나님의 또 예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왜? 그죠? 구약 시대, 율법 시대가 끝나는 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슈와 여호수아와 함께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호세아였다. 호세아. 그렇죠? 신명기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호세아였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근데 그 이름을 바꿔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도 예표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이해가 되십니까? 호세아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고. 욥도 예수님의 예표, 다윗도 예표, 솔로몬도 예표. 다 예수님의 예표라니까 그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이 풀어져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다 이게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표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슈아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만 들어가는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고 그 세대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예슈아 갈렙.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에. 이게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다 똑같다. 사사기로 이어지는 거와 똑같다. 제가 다 성경적인 예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다. 어쨌든 부활의 예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씨앗이라는 거 씨앗.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참 보면 오늘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씨앗. 씨앗이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올리브나무 씨를 지금 심었잖아요. 얼마 전에 뭐 몇 년, 하여튼 뭐 몇십 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하여튼 그 일이 있었습니다. 심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심었는데 2000년 전에 씨앗이 발화가 돼서 나와서 지금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의 씨앗이죠. 2000년 전의 씨앗. 그렇죠? 2000년 이상이 돼서 그 전에 기원전 시대에 있던 씨앗들도 여러분 지금 있다면 그걸 심으면 발화가 된다는 거, 발화가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부활의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 한 알 이것도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 그게 자꾸 그거 가지고 하나의 미랄 하면서 우리가 썩어져야 된다 이미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후차적인 해석이고 진짜 본질적인 해석이 뭡니까? 그 겨자씨 하나의 밀이 겨자씨가 아니라 밀이죠. 밀. 겨자씨도 물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근데 하나의 밀, 그렇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차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많은 그죠? 싹이 나서 살아나죠.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부활하잖아요. 부활. 죽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 썩지만 1차적으로 보기에는 죽음이지만 그게 다시 발화가 돼가지고 많은 또 열매를 맺는 거니까 오히려 더 그죠? 씨앗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생명으로 바뀌니까 이게 부활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제가 이게. 이것도 제가, 누구한테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제가, 이게 성경 묵상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적어 놓고,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게 바로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의 발화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반드시 이해가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흙으로 그렇죠? 우리를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아있는 여러분 혼이 되게 생령이 아니라 혼이죠. 혼. 살아있는 혼이 되게 창조하신 것은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거 씨앗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영역도 아니라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인 영역이에요. 논리적인 영역. 합리적인 영역이다. 아시겠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럼 그런 일 있잖아요 지금. 씨앗을 보세요. 그런 일 있잖아요 지금. 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겨울에 나무들이 다 잎사귀 떨어지고 다 가지가 메말라 버려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봄이 되면 또 어떻게 그 안에서 또 싹이 파릇파릇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다 이게 부활의 예표라는 거예요. 다 부활의 예표.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아무튼 이제 또 하나 이제 지난번에 제가 또 하나 설명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짜투리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것도 많은 얘기 하는 거죠. 휴거 때, 환란주 휴거 때 사람들이 휴거된 것을 보고도 그러면은 이걸 예수님께 다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악랄해지는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느냐 이거 설명이 안 된다. 그 얘기들도 많이 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그걸 강력하게 한 방으로 반박했죠. 그게 뭡니까? 예표가 있다는 거예요. 예표. 항상 예표. 애굽. 그렇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가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표라니까. 그래서 나팔 재앙이나 금병 재앙에 이집트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7년 대환란에 그대로 예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다 오히려. 근데 나중에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 바로 일종의 휴거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휴거의 예표가 되는 사건. 그죠? 건너갔으니까. 그죠? 건너갔죠. 그 군대가 그들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건너가게 된 거예요. 고난당하다가 이집트에서 이 세상, 이집트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압제당하고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하게 된 거죠. 데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쫓아왔죠. 죽이려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갔다.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죠?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다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게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휴거가 일어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동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많은 대다수가 그래요. 그렇게 될 거예요. 매스컴이 지금도 하는 일들을 보시면 알아요. 레거시 미디어가 지금도 선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깨어나고 있다는 거죠. 못 깨어나고 있다. 똑같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이미 시작이 돼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또 재미난 얘기 하나 또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요거는 그냥 그 좀비 있잖아 좀비.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갑자기 그 생각도 딱 치고 지나가더라. 어떤 분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좀비 영화가 많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비 영화가 많이 방영이 되는 이유가 뭘까? 요건 나중에 제가 요거 따로 한번 재미삼아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영화 이유, UAP가 계속 대두가 되는 이유, 그렇죠? 네. 지난번 얘기했던 디스클로저 데이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이유, 요거 한 번 더 제가 영상을 찍을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부활의 소망,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허투루 살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 없는 게 문제라. 소망이 없는 게 문제. 소망이 없으면 낙심되기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부정하고, 그죠? 세상 격리를 시키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소망과 명분이 분명히 있고 명백한 우리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막 살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휴거와 여러분 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 지금 동화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휴거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휴거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받아들이면 환란주 휴거를 받아들이면 소망이 커지는 거죠.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소망이죠. 어저께 말했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그죠? 네. 이 환란 가운데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망이죠. 복된 소망.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잘 아시겠죠, 여러분? 네. 아무튼
휴거를 안다고 해서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망을 갖고 더 열심히 살고 소망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왜? 소망이 되는 유일한 이 길을 우리가 설명 안 해줄 수 없는 거고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네? 우리 행실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행실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위복음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완전히 의심하는 거죠. 이게 끝까지 그러고 있다면 저는 완전히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사탄이 뿌려놓은 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니까. 잘 아시겠죠? 네. 이 정도까지 단정할 정도로 바울 사도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한 거죠. 어저께 얘기했던 대로 교회에 침투한 거지 다른 종교에 무슨 복음이 있냐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네. 오늘 여러분 또 주일이니까 예배 또 영광스러운 날 잘 들이시고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맛있는 것도 드시고 기쁜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다 되셔서 조금만 참으시면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소망이죠. 소망 가운데 죽는 거니까 그것도 소망입니다. 휴거가 먼저 올지 우리가 먼저 죽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휴거가 먼저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대긴 하지만 우리가 근데 그것도 소망이라는 그것도 소망. 이래저래 다 소망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래저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왕권을 받는다는 것도 엄청난 소망이죠. 아무나 왕권 주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만 다 뭐예요? 왕권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거지. 거듭나서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말씀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어도 작다는 거지 작다는 거. 왕권을 받을 면류관은 없다는 거 면류관을. 면류관 자체가 여러분 왕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관을 주셨는데 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왕이 면류관을 안 쓴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여러분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왔다. 5, 3, 1. 이것도 제가 설명 많이 한 거니까. 그렇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거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다. 시대별로 다르니까 어떤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은 5달란트. 예수님의 실체를 본 사람,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은 5달란트. 그 이후의 세대들도 있으니까 3달란트. 근데 마지막 1달란트를 감춰뒀다. 묻어뒀다. 그죠? 예수님이 혼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이 헬라인 누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쓴 거다. 여기 또 틀리잖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문화 비유, 열 문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문화 비유.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거. 10명에게. 그렇죠? 남겼다는 거죠. 한 문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다. 근데 거기도 똑같아요. 묻어둔 사람이 나온다. 왜 장사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파는 자들에게 맡겨가지고, 그죠? 오히려 그것을 이문을 남길 수 없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여러분 종이잖아요, 종.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다 종들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종들에게. 그죠? 믿었던 사람들이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열 문화, 이걸 집중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몇 문화를 받을지,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이 다 한 문화 땅에다가 감춰두고 그거는 모르겠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에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 빨리 꺼내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남겨야 돼.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열 문화, 저는 6문화 도전. 알겠죠? 6문화 도전한다. 그 정도면 저는 과감, 정말 감지덕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꺼내서 복음 전도자가 되세요. 아시겠죠? 이거를 보지 못하면 성경 헛본 거예요. 헛본 거.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꼭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독한 전도자 아니에요? 고독하게 될 수밖에 없다. 복음 전도자들은.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